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는 이 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 이게 12절에서 일어나게 될 일, 왜 그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러므로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이유는 앞에서 4장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조금 한 번 더 돌이켜 보면은 4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세속화고, 이 세속화에 아주 또 사악한 면은 그 세속화를 즐기는 향락적이고 이기적이고 사치, 그것을 하는 걸 통해서 충족감을 느끼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해야 된다. 그때 당당함을 엉뚱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친 사치는 죄악입니다. 필요 이상의 자기를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사는 조건을 갖추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극게 여겨지나 그게 확대된 게 큰 범죄고 사기고 거짓말이거든요. 사치는 내가 나답게 나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것을 꾸미고 챙기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은 내 본능적인 만족감입니다. 그게 사치예요, 사치. 그죠? 그래서 이 4장 1절, 2절, 3절에서 그들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들의 사치와 향락과 욕구를 채우는, 그걸 위하여서 여호와의 신앙, 그 신앙대로 사는 생활은 하나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그리 되니까 여기서 도무지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꼭 해야 되는 이 아집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그 표현했죠. 구약 어디에 보면은 이런 성량의 이스라엘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를 뭐라 했습니까? not 이마라고 했습니다. 그죠? not 이마. 절대 듣지 않아요. 절대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교훈이 있을 때 권면하고 꾸짖고 그다음에 호통치고 때로 달래고 하지만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신경 꺼라, 신경 꺼버리는 거죠.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4장 1절, 2절, 3절이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실정을 말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놋이마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 4절, 5절, 여기서는 아주 화려하고 신비감이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거룩하게 보이고 신실하게 보이는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중심의 생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뭡니까? 그들의 세속화되어져 있는 거기서 만들어진 욕구나 어떤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예?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서 검증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대단한 답이 나오죠. 어떤 주일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닌 때가 많죠. 그죠? 심지어는 옛 11조를 한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셨다는 이 가슴 떨리는 신앙 고백의 정표로서의 11조가 아닌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나 정성은 엄청나게 되는 그런 게 많죠. 경험들이. 그죠? 지금 그런 예입니다. 4절 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 생활과 분위기에 딱 젖어 있고 이런 것을 잘 만들어내고 이런 걸로 자기 앞가림을 다 하면서 언제나 옳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에 딱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뭐 이 베델이든지 길갈이든지 이름난 성소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예를 들면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이럴 때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냥 거기에 세련되겠다 이렇게 몰입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로서는 은혜 받을 권리가 있는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죠? 그리고 뭐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는 늘 졸고만 앉아 있으니까 뭘 들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가 한 것만이 옳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뛰어난 성소 중에 속하는 베델이든지 길갈에 가서 그렇게 따듬어진 예배와 분위기로 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길가 같은 밭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도무지 소통이 안 됩니다. 6절에서부터 9절 거기는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는 비가 오고 저기는 오지 않고, 또는 저기가 곡식이 되면 여기는 되지 않고, 이런 그 이스라엘 땅 합쳐봐야 우리 경상남북도 요거 합친 정도단 말이에요. 요만한 땅에서 물론 지형의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고 지역에 따라 어떤 기온의 차가 변화가 심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안 되고, 같은 농사를 짓는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게 어느 해에는 그렇게 되고 어떤 해에는 그리 안 되고, 이거를 두고서 뭐 이상 기온이니 뭐 어떻니라고 하면서 여기 안 되면 저기 찾으러 가고 저기 안 되면 이쪽으로 찾으러 와서 먹을 걸 구하고, 그런데 보니까 총체적으로 열심히는 사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절망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상적인 생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자람이 있을 때 사람이 굉장히 절박해지고 굉장히 열심을 내고 집착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런 셈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경기 탓이든지 지형 탓이든지 이상 기온 탓으로만 여기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이것 이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참 이전과 같았다고 하면은 한 번쯤 하늘을 우러러 볼 텐데, 과학적으로는 비가 오게 하는 게 구름의 상태라고 말하나 그들의 마음이 이전의 상태면은 놋이마가 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막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보니까 재앙입니다. 재앙이 있고 10절에서 전염병과 같은 그 재난, 약탈을 당하고 크고 작은 전쟁이 늘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으로 오고 가는 이 재난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이게 다 뭐 외교 관계의 문제다, 뭐 왕이 잘못돼서 그렇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렇다,
뭐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 그 이상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전 같았으면 그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광신도다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좀 어려우면 보따리 싸가서 교회에 밤새도록 엎드리기도 하고, 급하면 급할수록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시작하곤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게 다 못할 정도로 바빠졌고 바쁜 대로 쫓아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생활인 것처럼 딱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고 재난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보따리를 싸고 도망가야 될 것이 보이고, 외교 관계를 통해서 믿었던 구석이 실망의 이유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일상에서 겪게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의미를 모릅니다. 다 경기 탓이고 뭐 탓이고 뭐 탓이고 놋이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정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답니다.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니까 이들을 지옥에 버림을 버린다, 그것은 아니죠. 지옥을 맛보게 해서라도 더 이상 지옥의 불빛이 멀리서 보면은 꼭 조명 같고 나이트클럽의 황홀한 조명처럼 보이죠. 더 이상 그런 것에 속아서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감각에 묶여 지내지 아니하도록 고치는데, 놋이마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스스로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므로 하시면서 당신이 행하실 그 일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징벌이 있고 징계가 있고 그리고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를 수가 있고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평범하게 보이나 그에게는 재난 중에 재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각을 잃지 마십시오.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웠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만사를 제쳐놓고 깜깜한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그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하고 재난을 주기도 하나 이들이 더 이상 그것마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그렇게까지 해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이런저런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이전에는 너희들이 천둥 소리만 나도 하나님의 이놈 하는 소린가 싶어서 마틴 루터가 16세 때에 그리 했던 것처럼 그 천둥 소리가 또는 벼락 치는 것이 하나님이 이놈 하는 소린가 싶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엎디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다시 자기를 돌아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보아라 너희들이 이제는 재앙을 보내고 재난을 보내고 약탈을 보내고 징벌을 하고 드러나게 노골적으로 너희들을 징계할지라도 그것 다 경제의 문제, 외교의 문제, 재수의 문제, 기후의 문제, 몸이 피곤하니까 그렇다는 어떤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가똑똑해졌느냐, 왜 그렇게 엉뚱한 쪽으로 담대해져 가지고 네 이마가 놋 이마가 됐느냐. 망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지는 소신이라 말하나 돈키호테가 도는 풍차를 향해서 적으로 간주하면서 돌진하듯이 당신은 그게 소신이고 믿음이라 말하나 지옥으로 처박히는 정말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도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이것을 네게 행할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단단히 각오하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지금까지 알아왔던 여호와,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도무지 이해를 못할 것이고 네게 일어나는 그 일을 감당을 못할 것이다. 네가 보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하도록 하실까요?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한 것들이 있죠. 그 예들을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8절. 2장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불법과 불의로 지금 재산을 축제하고 있으며 불법과 불이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서 향락을 정대시키고 있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간다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 깨닫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겠답니까? 스스로 알아서 재물 욕심, 향락에 중독되어 있는 그 감각, 이것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계속 뭐 제사 드리고 뭐 가정 예배 드린답시고 이래 하는데 다 자기들 합리화를 위한 그 가정 방식의 예배인 거예요. 그죠? 다 온 가지고 발라발라 하면서 뭐 통성기도 하면서 방언해서 뭐 이래 하지만 그는 그 가족의 합리화를 위한 그 가정 예배예요. 실제로 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부정 축제와 사치와 향락과 이것뿐인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13절, 2장 13절 13절에서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땅을 누름같이 속도도 내지 못하고 용은 쓰지만은 전진도 안 되고 어떤 이거 부정축제한 이 재산으로 향락에 찌들면은 그 순간은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으나 한꺼풀 더 딱 돌이켜 보면은 더 이상 전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가정이 통째로 향락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고 여유 있고 다음 세대에도 자식들이 잘 먹을 재산이 준비됐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꼭 여기 말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수레가 서서히 무른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더 이상 전진이 안 됩니다. 자식들의 사고방식은 꽉 막혀버렸고 부모들의 통찰력은 지극히 이기주의가 되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지 양심을 떼우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합리화하고 가족들끼리 똑같은 정신으로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이런 기분으로 한번 가족적 의식으로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뿐이에요. 경기도 어느 그 소도시에 자수성가한 이분이 나중에 큰 식당을 가든 스타일의 식당을 차려가지고 자산가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산가로 소문이 났 엄청난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강지처를 놔두고서 자기보다 30세나 어린 이 여자를 만나서 일탈을 즐기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됩니다. 그런데 풍비박산이 되는데 모든 가족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한 4, 50억 되는 이 자산, 이걸 누가 차지하는가? 그죠? 여기에 모든 관심들이 다 모아진 거예요.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땅 밑에 점점 깔아앉는 것 같처럼 사고방식이 뭐고 딱 다 막혀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답니다. 재산 조금 있는 것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소통하고 돈 없고 단칸방에 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던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소금물 하나 떠놓고 후닥닥 밥 말아 먹고 뛰쳐나가면서 살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감사하던 이것 잊어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가족들 사고방식 다 망쳐놔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3장 2절에서 거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고 경고를 했는가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배신감을 가지고서 자기를 배신한 이스라엘에게 보복하는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할 때에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죠? 그래서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노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로 점점 지경이 넓어가고 이럴 때에 그런 것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는 신앙 명문가다. 내가 어느 때부턴가 직분을 받고 직분에 일에 충성하다 보니 일이 복을 받았다. 대개 보면은 자랑하는 게 재산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자식들 직장이 어떻고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 명문가다 또는 신앙이 좋다. 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이나 이런 집이나 이런 나라가 뭘 해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을 받아서 저렇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런다. 저 사람 실제로는 기도 안 해요. 실제로는 예배 안 드려요. 졸고만 앉아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불 기듯 하는 이걸 통해서 그렇게 좀 세워놓은 이걸 있으니 이게 간증거리가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다 그래 저 집은 신앙 명문가니까 저렇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지. 저 사람은 좀 그렇게 계열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하나님이 한 비디오로 전부 다 돌려버리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나 교인들은 모르니까 그가 하는 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뭘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3장 2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네가 어려워서 나 하나밖에 없는 듯 나를 섬길 때 나는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네 하나밖에 없는 듯 그렇게 너를 돌보았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네가 이렇게 건방져졌느냐? 내가 준 그 일말의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서 지금 네 마음대로 하는 이것을 합리화하는 이 속에 내가 다 드러내겠다. 3장 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왜 3대도 넘어가기 전에 당대와 2대 차이가 그렇게 성격이 다르냐 말이에요. 그죠? 당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는데 자식들은 전부 다 엉망입니다. 도무지 지 앞가림을 못합니다. 이런 걸 보고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당대가 불불 기고 피죽도 못 먹을 때에 하나님께 피를 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내가 피를 토하며 부르짖던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를 못했어요. 돈 없으면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병들면 아쉽게 찾는 분이 하나님, 이런 식으로밖에 안 지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대는 뭐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신앙 좋다라는 말을 듣지만 그 자식들은 전부 엉망인 거예요. 딱 2절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스라엘이 아직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분이 장로였지요. 앞에 앉아서 앞에 3분의 1 지점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미동도 안 해요. 그러나 나는 앞에 있으면서 다 보이잖아요. 언제나 눈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눈을 감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있으면 반드시 조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면은 예배는 저 장로님처럼 드려야 된다. 특히 젊은이들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미동도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다 집중하는 장로. 그러나 내가 앞에서 볼 때는 늘 졸고 있는 거예요. 예? 늘 눈 감고 다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맨정신이 올 때도 있지만은 갈 때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그죠? 그거는 자기 위장술입니다. 정말 뛰어나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노예의 재정을 어기넘는 단위를 사용해버리고 그것을 메꿀 길이 없고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체면은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되니까 자살한 거잖아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이 챙겨줄 때에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우리가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말이에요. 피죽도 못 먹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왜 피죽이 아니라 산의 진미를 먹게 된 이때에 왜 그렇게 건방져졌는지, 왜 그렇게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그렇게 검태 안경 탁 쓰고 그분이 이 안경테가 그랬어요. 그리고 탁 앉아서 그런 훈련을 어떻게 몸에 대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를 존경했어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문제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면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늘 졸고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는 존경할 자가 아니고 존경이라는 이 망토를 맞춰 입고서는 지 방식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3장 9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궁궐들과 어떤 다른 데 자랑을 할 만큼 뭐 번성하고 부귀한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예배는 잘 들어지는 것 같고 신비한 분위기도 있고 영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타가 다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자랑거리도 삼고 간증도 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번듯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고 번성이고 그게 발전이고 뭐 어떤 지경을 넓힌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들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본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귀찮을 정도로 여기는 다른 방식과 전략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번성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으로 안전한 걸 취했고 사면으로 무역을 튀었고 그리고 사면으로 거래가 되어지고 동시에 사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리 믿어야 된다, 또는 경제를 발전하려면 이래야 된다, 안전하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찬사가 쏟아지고 부러움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취해 있는 때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느끼며 그리고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약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위쪽으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 아래쪽으로 애굽 제국, 오른쪽 옆구리에 블레셋, 왼쪽 옆구리에 모압과 암몬 족속과 저기 또 발치에는 미디안 족속과 에돔 족속들이 바람잘날 없이 그들을 약탈해 갔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정말 네 재주로 네 안전을 구했고 집을 세웠는지, 그래서 네가 요즘 도무지 예배를 안 드리고 도무지 네 방식대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 자꾸 욕만 비기는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이 일을 행하겠다. 그게 네 힘을 쇠약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3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델, 여호와의 신앙을 말할 때에 그 상징처럼 이야기했던 성지였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뭘 한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있고 부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처럼 그들은 썼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베델 중심, 베델에서 하는 예배 문화, 그런 방식대로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그 증거 중에 그들이 스스로 증거로 삼는 것은 겨울궁과 여름궁이 있다고 하는 것. 이만큼 잘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딱 금상첨화처럼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형 교회와 같은 이 베델 성지 중의 성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자기들 방식으로 베델에서 이겨진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분위기에 젖고 뭐 그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되기보다는 경제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든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궁도 만들고 여름궁도 만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합리화하기 너무 좋습니다. 착각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 베델이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름궁이 아니고 겨울궁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것을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내 분위기에 맞고 내 감각에 익은 대로 그런 찬양이 있고 그런 설교가 있고 그런 방식의 교제가 있고 뭐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그거는 교회 아닌 것처럼 치부합니다. 또 그런 게 없으면은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진실로 그들은 베델의 종교로 전락해버렸고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겨울궁, 여름궁으로 일컬어지는 물질적인 번성과 어떤 그러한 여유, 이것으로서 그들이 합리화하다 보니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이 겨울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여름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있는 베델에 있는 이 성소처럼 갖추어지고 화려하고 전통이 세워져 있는 그 조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노예살이할 때잖아요. 몸 누일 곳도 없는 그때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던,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내일이 걱정이 되어지던 광야 생활 때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화려한 분위기를 잡아주는 찬양단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낮에는 열사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러나 몸을 가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함, 소박하고 투박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고 절박하게 의지하던 그때의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을 이루라고 주시는 은혜들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는 저들의 종교를 만드는 데 투자해서 화려한 베델 만들고 겨울궁, 여름궁, 빈둥빈둥 놀아도 편하게 잘 수 있고 빈둥빈둥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떡 마련되어지니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요식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델을 무너뜨릴 것이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이렇게 건방질 수 있는지, 그러고도 네가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할 수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그 베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그 베델은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냥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살기 위해서 야반 도주하던 길에, 야반 도주하는 사람이 지칠 정도면 얼마나 절박하게 도망갔겠어요. 지쳐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이게 지금 베델이라 이름하는 루즈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철야 기도할 정신도 없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생에 지쳐 쓰러져 잤던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 베델이 걸어갈 때는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베델이 뭐가 됩니까?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스리는 한 수단으로서 남쪽 유다와 국경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베델을 중요 도시로서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걸 성지로 더욱더 꾸몄고 정치력을 더하고 권력을 더해서라도 베델을 아주 영향력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도록 베델의 권력과 화려함과 신비함과 이 전통과 이것에 몰입이 되면은 민심이 다 이것으로 충분하게 여겨질 정도로 꾸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이 정치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덧입어서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에 신비감을 더하고 어떤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에 그때는 이 베델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재산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정치력을 행사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 베델에서는 인간적 대안이 제시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여기는 자리가 충분히 갖추어져 버렸습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게 아주 무색하고 전혀 필요가 없는 정도로 여기면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이든지 일반 서신을 보면은 항상 강조되어지는 크리스천의 덕목이 있죠. 인내입니다. 그 정말 절박한 문제에 직면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왜 그랬겠어요? 초대교회에 오늘 현대교회처럼 거기에 유능한 정치인이 있고 거기에 재물이 있고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한 교회에 모일 때에 이거는 선거에서 어떤 정치인들이든지 정당이 군침을 삼킬 만한 투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정치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면은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자들이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래 안 했을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접선해서 이렇게 해봐라. 뭐 어떻게 대안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그게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뿐이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죠.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서 온 세상을 정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 베델이 꾸며지고 다듬어지고 여기에 이제 정치력적 의미도 더하고 무언가로 기대도 더하고 제도도 만들고 베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베델이 모든 인간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능고사 됐나? 공부하러 독서실 밀어보내고 엄마 부대들이 기도한답시고 강단에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 이런 인간적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뭐 직업, 취업할 뭐 그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궁리할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취업할 기회가 됐나? 그게 뭐 예배 시간이고 뭐든지 간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 영광 돌려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뭐 베델의 인간적 대안을 다 제시해 버리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치의 혀로 만들어내는 인간적 대안을 만들고 듣고 그것을 흉내내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 점쟁이 집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늘 이까지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럴 것이고 저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개인도 그럴 것이고 예배, 기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한 20, 30년 전입니까? 그때에 신앙 서적, 기독교 서적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제목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묻는 겁니다. 예배, 기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것을 한번 딱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개개인이 그렇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고 뭐 가정에서 우리는 가정 예배한다, 가족 예배 그런 허줍잖은 얘기하지 말고 가정 예배를 한다는 가정이 왜 당대와 그 이대가 전혀 다릅니까? 그런 허줍잖은 얘기하지 말고 나의 예배, 우리 가정의 예배, 가족들의 예배 생활, 이 나라의 예배 생활,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도, 나의 기도 생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개인으로서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행세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딱 스스로 MRI를 찍어보자 이거예요. 야성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흔히들 이야기했던 거 있죠. 정말 그리합니까? 조그마한 이익을 얻고 조그마한 성진의 기회만 있어도 그거 따라가는 게 당신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두고서 심지어 가족들마저 나를 향해서 광신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깊이 고민하고 결단한 끝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는 야성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을 때에 그리고 산업화 시대 때에 다세대 주택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 그 공동 화장실 앞에서 뭐 너댓 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데를 살고 할 때에 그때의 철야기도 여러분이 빠졌습니까? 새벽기도 빠졌습니까? 철야기도 하면은 새벽기도 하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건방지게 기도했습니까? 사람이라도 그런 식의 기도가 대화랍시고 하면은 기분 나빠서 쫓아내 버립니다. 이 야성이 있는지, 당신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따위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귀신도 합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의 방언은 아니죠. 그것은 흉내를 그리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기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삶의 내용에 정말 순수함이 있는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찌꺼기들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절대 의지함이 있는지, 어느 때부턴가 이 나라의 예배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가 잔재주고 감성을 건드리려고 하고 그것으로 무언가 군중의 피드백을 만들려고 하는 이 잔재주를 부리는 감성적 종교 행위가 예배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철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금식을 하는 것, 이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뭐 역시 마찬가지겠고, 이런 것에 정말 야성이 있는지, 다 시계 보면서 이것저것 할 거 다 자르고, 그리고 조금 남으면은 꾸역꾸역, 이 표현이 그럴 때는 적당합니다.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 양심에 땜방질만 하고
그게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하는 것, 이게 오늘의 실정이지 않는 얘기죠. 예배도 그렇고 철야기도든지 새벽기도든지 금식기도든지, 이걸 교회들이 이거 없으면은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간다 싶으니 다 메뉴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적극적이고 감정의 영역에서의 어떤 감동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언제나 무리를 둡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철야기도가 점점 없어집니다. 야성이 넘치던 그 철야기도가 없어집니다. 야성이 넘치던 그 새벽기도가 그죠?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생활이 바쁘고 출근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마치라는 이런 것으로서 점점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새벽기도 왜 오느냐 말이에요. 감동이 있었느냐, 그게 감정적 감동, 재미가 있었느냐, 뭐 어떤 이런 것으로서 철야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식 뭐 어떤 이런 것에 유용성을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적이 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보았지만은 무서운 일들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정이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늘 이 선입관과 자기 도구마로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늘 하면서 겁도 없이 건방져 갔는데 네 만나봐라. 곧 하나님 만날 거다. 네 입에서 더 이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올 거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네 방식에 그런 사랑 운운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갖다 붙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